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연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21일 화요일 돈을 버는 시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생각할 문제. 가정의 재정 관리에 대해 어떤 중요한 교훈을 성경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가? 자녀들을 재정 관리에 대해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성경은 재정 관리에 대하여 어떤 교훈을 줍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어서 남자는 자기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남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녀와 가족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자기 가족마저 돌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애써 수고하면 이득이 생기고 입만 놀리면 가난을 불러들인다. 마음만으로 말로 하는 것만으로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 때도 그들의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술들을 한 가지 이상씩 가르쳤습니다.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이들에게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수고로 이득을 벌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태도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양육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업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참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정에서의 삶이, 직장에서의 생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을 하며 살게 하시는데 일하며 돈을 버는 시기는 무제한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생 중에 약 40년 정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기는 자녀를 기르고 교육하는 때일 뿐만 아니라 집을 사는 것과 같은 큰 규모의 지출이 일어나는 중요한 때입니다. 이 때는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가족이 함께 보조를 맞추며 평생을 함께할 끈끈한 정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맘때 재정적 문제가 결혼을 깨뜨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적 원칙을 따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기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안정되려고 하면 신앙의 바른 원칙 속에 성실하고 충실함으로 그들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안정과 생활의 경제적 안정은 함께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재정 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모들은 그리스도인 가정 환경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제공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는 규칙적이고 흥미로운 가정 예배, 안식일 학교 및 교회 출석, 그리고 신실한 11조와 각종 헌금 생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어릴 때부터 잘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자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도록 그리고 이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흔히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만 하면서 공부해야 하니까 다른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도와주고 자기 방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성실함과 정결한 재능들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녀들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주목과 인정을 받게 되고 돈을 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특별히 기독교 사립학교 교육을 받으려면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는 부모라면 이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투자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지혜롭게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원칙을 자녀들에게 또 본인의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근검과 전략의 생활과 복음 중심적 생활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382페이지에는 하나님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전략하는 습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략과 극기의 교훈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을 도울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자기들은 이런저런 향락에 탐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수입을 다 쓰는 생활을 해 나가려는 섭성을 갖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우리가 개선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이것보다 더 고상한 것을 제시하여 주신다. 우리가 즐겨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부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마음과 지능을 바칠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와 협력하여 우리로 인류의 축복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참으로 우리가 근검전력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는 이러한 견근 생활을 위한 7가지 점검표를 하고 자주 질문했다고 합니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나는 매 순간 즐거워하며 사는가?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욕심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늘 우리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성경을 자녀 교육의 교과서로 삼으라.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도록 교육시키기를 원하면 성경을 그대들의 교과서로 삼으라. 성경은 사탄의 관계를 폭로시킨다. 그것은 인류의 위대한 향상자이며 도덕적 악의 책망자와 교정자, 참것과 거짓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간파자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든지 간에 성경은 위대한 교육자로서 제일 앞에 서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의 향락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사업의 확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른 말씀의 원칙으로 훈련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사는 하늘 백성으로 재림 나그네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오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양육하겠사오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생애하셨다. 우리도 하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생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선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